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는 제목으로 강병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만이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 번호. 네, 저 핸드폰 번호거든요. 네, 갑자기 뜬금없죠. 자, 지금 이게 뭐죠? 핸드폰이죠. 다들 핸드폰 갖고 오셨나요? 안 갖고 오신 분들 좀 손해 보실 건데, 핸드폰 갖고 오신 분들은 지금 제 앞에 있는 번호를 보시고 문자 어플을 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들 문자 어플을 켜주시고요. 딱 지금 한정된 시간에만 딱 보내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딱 좀 이따 이제 말씀 시작하면 이제 없어요. 네, 아시는 분들은 지금 막 웃고 계세요. 그래서 번호 보시고 문자를 보내실 때 제가 저희 성도님들 많은 번호를 저장하고 있지만 모든 분들이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각자의 성함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받고 싶은 거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뭔지 감이 오시죠? 받고 싶은 거 적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그냥요 이러면 안 돼요. 그 청소년부 대회나 하는 그래 문자 보내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그 다음에 받고 싶은 걸 보내실 때 제가 줄 수 있는 걸 적으셔야 됩니다. 집을 사주세요 이러면은 저 못 사드립니다. 차를 사주세요 이런 거 안 돼요. 그 마시는 차는 사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제가 줄 수 있는 거 근다고 저 너무 또 금액 높은 거 적으시면 제가 좀 곤란해요. 그러면 그런 거는 그냥 패스 이렇게 되니까 적당선에서 받을 수 있는 받고 싶으신 것들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를 꼭 반드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핸드폰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보내주세요. 제가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하시면 안 되고요. 네, 권사님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하시면 안 되고 제 거절을 누를게요. 네,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무음으로 해놔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네, 잠깐 딱 1분만 기다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여기서 보이면 다 보입니다. 네. 혹시 아시나요?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전화해서 이거 보내셨죠? 하면서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잠깐만 딱 10초만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10초. 문자입니다. 문자. 카톡 안 돼요. 문자입니다. 네, 다 보내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두 잘 아시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딱 이 본문 말씀 보시면은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 하실지 뻔해 이렇게 나오실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저라도 이 말씀 들고 나오면 분명히 이 말씀 전할 건데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서 무슨 말 전할지 알죠? 뭐죠? 말씀 잘 듣고 잘 지키면서 살아라. 이 말 할 거 아시죠?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수요 예배에 지금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 봤는데 오늘 무슨 말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설교 때 내가 많이 졸았나? 설교 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나? 이렇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정도로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명확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게 주요된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들 알고 계시니까 굳이 설교를 길게 할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러면 참 좋을 건데 원래 설교자들은 절대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말을 시작하면은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오랜 시간을 하고 싶어하는 게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할 겁니다. 끝나기를 기대하셨다면 그 마음을 접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분명하게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간혹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러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분명히 다분한 여지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도 그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사자성어, 유명한 사자성어 있죠. 역지사지. 어떤 말입니까? 반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의미를 가진 이제 단어입니다. 제가 방금 문자 보내라고 했죠. 왜 이 문자 보내기를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럴까요? 역지사지. 그래서 그래 너무 바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당황합니다. 뭔 말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역지사지. 제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한번 이해해 보고 싶어서 최근에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왜 생각하게 됐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교역자 한 자리가 비면서 청소년부 설교를 제가 이제 들어가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한번 문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한번 문자를 받고 싶은 거 받고 주고 하는 그것을 해보자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이제 했습니다. 방금도 문자를 주고받은 건 아니죠. 일방적으로 받았죠. 왜 이렇게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무언가를 많은 걸 주고 싶어 하시죠. 좋은 것들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 문자를 받으면서 이 문자를 받고 그 받은 문자에서 몇 명을 선택해서 선물을 줘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부 이제 설교한 지 이제 2주 지나고 또 다음 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부들한테 문자가 오죠. 오늘처럼 청소년부들 처음에 문자 보내니까 다들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안 보내는 사람 꼭 있어요.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다 보내라 했거든요. 선생님들 절반 이상이 안 보냈어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청소년들 중에서도 안 보내고. 그래서 그렇게 문자를 받았는데 그 문자를 받으면서 이제 선물을 이제 주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냥 제가 이 아이들에게 아무런 마음이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타인에 대한 그런 것으로만 주려고 하니까 선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최소한 내 마음속에 무언가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금 청소년부를 제가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많은 청소년들 만나기도 했지만 그 청소년부 예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모든 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그 한 3분의 1 정도만 어느 정도 아는 친구들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름도 진짜 얼굴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문자를 보냈을 때 그 받고 싶은 걸 이유를 적어서 보냈을 때 선택하려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누구의 어떤 애들에게 가냐면 제가 아는 애들, 이름을 알고 좀 관계를 갖고 있는 친구들, 뭐 예를 들면 뭐 연이나 승영이 같이 제 이름도 알고 자주 만나는 애들, 연준이 뭐 이런 친구들와 저한테 와서 막 연락도 하고 한 번씩 와서 막 장난도 치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절대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라든지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마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그걸 주시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기에는 하나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됐다는 거죠.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좋은 마음, 선한 마음, 무언가를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들을 다시 보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안 찾아봐도 아시죠?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이 말씀을 암송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다고 해요? 사랑하셔서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하는 구절이 바로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주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우리를 더욱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 기본이 뭐가 있냐면 사랑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기본적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는 이게 이제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계명을 잘 지킨다고 이게 좋은 걸까요? 그러면 끝나는 걸까요? 그렇다면 성경 속에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아신가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살아갈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면 율법에 철저한 집단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율법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율법을 지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나타냈던 사람들이죠. 얼마나 율법에 철저했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냥 계명을 잘 지키는, 그냥 아무런 거 상관없이 계명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받았겠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겠죠. 근데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별말 아닌가요? 독사, 좀 안 좋은 동물에 비유하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천사 같은 사람들. 근데 그 천사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 악마야, 이 악마의 자식들아 라고 한 거예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 본인이 다들 그런 생각하시죠. 나 참 잘생겼어, 나 참 아름다워, 나 이뻐, 어디 가서 빠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거울 보면서 가끔 그러게 해요. 나만한 사람 없지.
왜 내가 아직까지 이 얼굴 가지고 장가를 못 갔을까? 여자들 눈이 삐었지.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 갑자기 와서 너 겁나 못생겼어. 너 세상에서 제일 못생겼어. 분명 욕은 아니죠. 근데 어때요? 이거 잘못하면 싸움 납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인데 그냥 율법을 잘 지켜서 되는 거였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계명을 잘 지키는 것에 그 안에 핵심이 또 숨어 있는 거죠.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부에서 문자를 받잖아요. 이 문자를 매주마다 새롭게 받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부들이 처음에 그 문자를 보낸 것들을 보면 어떤 문자를 어떻게 보내냐면 이름 쓰고 그 밑에 받고 싶은 거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요, 돈 없어서요, 그 배고파서요.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써서 보내, 구체적으로 다시 써야 돼, 그리고 내가 주고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계명을 지키는 것을 원하는데 그냥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지키는 것을 원합니다. 계명을 단순히 잘 지킨다는 것, 잘 지킨 것으로 끝나는 거였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지키면 됩니다. 그들은 너무 그 율법에 철저했기 때문이죠. 주일날 어디 가지 않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주일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건 아니셨죠. 그 안에 하나님과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를 낮추면서 뭐 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속에서 그것을 하신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부에서 그래서 문자를 받아서 선물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총 이제 지난 주일까지 해서 4명의 친구를 줬고 다음 주에 또 1명의 친구를 줄 건데 이 친구들에게 선물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정말 애들이 뭐 구구절절한 뭐 사연을 담아서 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제가 원하는 형식에 맞춰서 보낸 게 아니라 제가 딱 그 원했던 조건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말하진 않았지만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 주제가 있잖아요. 이 설교 주제와 최소한 맞게끔 그 의미 속에서 받고 싶은 걸 고르는 친구들에게 줘야지 라는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2명이 그러게 보냈어요. 첫 주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첫 주에 설교했던 게 뭐냐면 창조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창조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문자를 받으면서 이 문자 내용 중에서 청소년부들과 뭔가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선물을 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을 골랐는데 한 분은 선생님이었고 한 분은 이제 기타, 일렉기타 치는 이제 멋진 남자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바로 그 다음 주에 2명에게 줬습니다. 분명히 줬는데 원래 제가 그 상한가를 정해놨었거든요. 저도 월급 받고 사는 이제 월급인이다 보니 너무 많은 것을 주려고 하면은 못 주다 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지만 저는 좀 제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명에게 줬는데 주면서 좀 귀찮은 면이 있어서 이게 가서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이제 좀 더 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 같더라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 더 주고 싶어 하시고 또 내 마음에 드니까는 그냥 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게, 예수님 마음에 들게 계명을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해보다 보니까 더욱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알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어요. 아까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아는 청소년들에게 더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을 잘 듣고 복종하는 자들에게 무언가 더 주고 싶어 하실 건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다시 느끼게 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그냥 듣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시면 그게 더 아실 겁니다. 목자들은 한번 목원들에게 한번 해보시고, 마을장님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시고, 문자 보내고 선물 줄게요 한번 보내시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보다 보면은 그 자주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눈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모두에게 똑같이 사랑을 베푸시고 계세요. 얼마나 이게 큰 사랑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저도 여기 없겠지만 성도님들 중 그 누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은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좀 내 사랑을 받아봐, 나누고 호소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소년부에서 계속해서 매주 문자를 보내라고, 또 이제 박형민 집사님이 부장님이라서 안 보낸 청소년들에게 문자 보내라고 좀 전달 좀 해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에는 무엇이냐면 누구나 받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그냥 우리에게 질책하려고 잔소리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시려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거는 진짜 적은 거에 작은 거죠. 진짜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해보려고 하는, 거기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속에서 하시는 거라는 것을 정말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모든 걸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을 때 그것보다 더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신 마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싶어 하신 마음, 그 마음으로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율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형식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더욱더 보듬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것이며 이 순천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많은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함께 드리기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인데, 단순히 찬양 가사를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내가 멈춰서겠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께 사랑에 반응하여서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냥 말씀의 어거지로 끌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으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절반만이라도, 아니 10%만이라도, 아니 1%만이라도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것에 반응하여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겉으로 형식적으로 아버지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아버지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서로 미워하고 짜증부리며 험담하고 서로를 질시하며 아버지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가득한 마음을 버려주시고 오직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 부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 종의 형체를 입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것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주변에 내 가정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오니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질 수 있도록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의 마음만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내 이웃을 사랑하여서 아버지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 기도할 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 이 순천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부터, 아니 우리 장년부부터, 아니 나부터 먼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 학교 사역을 위해서도 그러한 마음을 풀 수 있는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불러주시사 주의 교회 공동체로서 주의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의 공동체로서 사랑을 품은 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품은 자로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변화시키며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며 순천 땅을 변화시켜서 이 순천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식적으로 밖에서 보여지는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서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서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나오는 교회가 아니오나 사랑으로서 보듬어줄 수 있는 교회, 사랑으로서 서로를 품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 학교의 사역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아이들이 아버지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선생님들이 사랑을 배우고 아버지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베풀어서 아이들이 사랑을 베푸는 자들로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살아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살아나 아버지 세상에 바라볼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미워하며 세상을 배척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에 우리 교회를 본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상속자 삼으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려는 하는 그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그 사랑의 마음속에서 정말 좋은 마음에서 선한 마음에서 주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사랑을 배우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사랑을 베푸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살아가는 땅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땅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베풀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성도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